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2부 예배, 8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55편은 다윗이 어느 시기에 기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시기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시기를 요 시편 55편이 기록된 시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그 10년 안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1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 살았고 또 동굴에 숨어 살았고, 그럼 나중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블레셋,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까지 가서 숨어야 할 정도로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두 번째 시기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성을 나와서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야만 했던 그 시절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이나 그럼 그 시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섬겼던 왕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이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을 다윗이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혈육인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세워지고 그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말씀에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이고 가까운 사람이라 더욱더 괴롭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찢어지는 듯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친구이고 내 가족이고 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나에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였다면 내가 차라리 도망가고 숨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가족이고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것이 정말로 큰 아픔이고 슬픔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2021년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한 어선이 풍랑을 만나서 그때 선원들이 많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김종한 씨라는 분이 당시 실종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종된 사람을 찾지 못했으니까 사망 처리가 됐죠. 그리고 그 김종한 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한 2억 몇천 정도. 그리고 그 수산업조합에서 또 따로 보상금이 해서 한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기사에서 나온 게 그 김종한 씨를 김종한 씨와 그 3남매를
어려서 그 김종환 씨가 2살 때 버린 어머니가 54년 만에 아들이 죽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려고 나타난 거죠? 아들의 보험금을 자기가 타겠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이제 그 김종환 씨의 누님 되시는 분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약간 합의를 보라고 이제 안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억 3천 중에 1억 3천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나머지 1억은 다른 가족들, 그 누님한테 좀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합의안을 내놨는데 그 어머니가 그 합의안을 거절했대요.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54년 전에 우리를 버린 것도 정말로 힘든 일인데, 그리고 54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것도 힘든 일인데 54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이 죽었는데 나타나서 그 보험금을 차지하겠다라고 자녀들하고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차라리 엄마가 아니고 누구면 좋겠어요? 남이라면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면 차라리 내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준다라는 것, 내가 믿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신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건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만약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어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광야에 가서 혼자 숨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아픔을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그냥 혼자 숨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 40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4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무슨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개그맨들이 올라가서 산에 사는 아저씨들, 제가 자연인 1회인가 2회인가는 봤더니요, 뻘거벗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명태 머리를 넣은 카레를 만드는데요, 뭐 거기에 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물 비빔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빔밥하고 된장국이에요. 대단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40대 남자들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김창옥 씨라는 유명한 강사분이 있죠. 강의하시는 분. 그분이 나는 자연인이다가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야생 동물 같대요. 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같다라는 속성이 그렇대요. 여자들은 집동물이지만 남자들은 밖의동물, 야생동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으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대요.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동굴 속으로 숨는 속성들이 있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다툼이 있으면 남자들은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문 닫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를 피해서 문 닫고 나가서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 동굴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떡하죠? 동굴 속에 있는 남자를 자꾸 끄집어낸대요.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냐고. 결론을 내야지, 끝까지 얘기해야지, 뭐가 문제인지 해결해야지, 여기서 끝내고 그냥 도망가면 다냐고 자꾸 남자들을 동굴 밖으로 끄집어낸대요. 어떤 아내분은 이 동굴 속으로 숨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들어간 동굴 입구에다 공구리 쳐버리고 싶다고. 남자들이 이 자연인이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아픔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뭐 비교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심지어는 남편들이 집에서 개한테도 서열이 밀린대요.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이 강아지가 엄마가 들어오면 가서 아양을 떨고, 애들이 들어와도 아양을 떴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들어오면 짖는데요. 그건 왜 짖느냐면 강아지가 보기에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짖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남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다 내팽개치고 정말로 동굴로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어디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 자연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만의 동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안을 얻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연인을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다라는 건 아니라 왠지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그 주변하고 동떨어진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신뢰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연 내가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겉으로는 정말로 달콤한 말들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이 정말로 순하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그 속에 거친 욕심, 미움과 다툼과 싸움을 갖고 다가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의 왕이자 나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웃는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안에는 칼을 품고 있었고 그들은 화목한 척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 그 속에는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가 깨어진 관계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솝우화를 보면 이 양치기 소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 신뢰를 잃어버린 양치기 소년의 그 이유는 어떻죠?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휴가 마지막에 이제 목요일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잠깐 운동을 하고 한 늦은 1시쯤에 점심을 먹으려고 저기 일식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회덮밥하고 초밥을 시켜놓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1시 늦은 시간인데도 그 일식집 안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그래도 여름인데 이렇게 일식집에 손님이 많지? 그랬더니 뒤에서 얘기하시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래. 이제 해산물은 당분간 못 먹을 테니 오늘 먹어야지.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오염수가 방류된다 그러니까 걱정되고 불안되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먹기 조금 꺼리낄 것 같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껏 먹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저녁 때 예약도 꽉 찼나 봐요. 그 아주머니가 전화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저녁 때 11명 예약이 있고요, 6명 예약이 있고요,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라 해서 이제 믿으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심리에는 어떤 마음들이 계속 있어요? 과연 믿어도 되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뢰가 많이 깨어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졌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말을 하면 좀 아내가 믿어줘야 되는데, 응? 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고. 지금 웃으시는 분은 해본 적 있으신 거죠?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못 믿겠다는 건 뭐예요? 신뢰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깨어진 관계는 계속해서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는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따랐지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내가 믿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배신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여러분 상처일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의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깨달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시편 55편은 어떤 내용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삶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사울의 배신과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귀인들로 표현된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왕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왕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왕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태국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왕자들이 있어요. 아랍에도 왕자들이 있죠. 왕자들은 세상에서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왕자들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엔가 사우디의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 왕세자가 온 걸 왜 기억을 하냐면, 저하고 아무런 친분도 없어요. 근데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왕세자가 하루를 머물고 가는데요,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객실을 400개를 빌렸대요. 호텔 객실 400개를 빌렸대요. 그리고 이 왕세자가 머무는 층과 층에서 아래로 몇 층, 위에 몇 층은 전부 다 빌린 거예요. 경호를 위해서. 하룻밤 숙박비만 2억 원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기사를 기억하는 게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올 여름에 이번에 한 2억 원짜리 숙소에서 머물고 오셨나요?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것, 재물을 가졌다는 건 그런 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해요.
우리는 호텔에서 머무는 것조차도 벌벌벌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400개씩 객실을 빌려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룻밤 머물고 가요. 그게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그런 사람이 저를 좀 도와줘서 저희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 봐서 성은교회 쫙 10층 건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힘과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돈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 누리게 살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한 도움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하나가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대왕이 자기가 아끼는 부하가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동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갔더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내 나라를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도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가 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의 절반은 필요 없고요. 나한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1년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를 향해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부하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걸.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그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그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니,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가득하고 여러분,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짐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에 눈에 확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잠깐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잠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보를 다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주보를 막 보면서. 왜냐하면 지난주 제목하고 말씀이 비슷해요. 네, 전도사님도 주보를 만드시는데 자꾸 지난주 주보하고 이번 주 주보하고 자꾸 계속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왜 자꾸 주보를 보냐 그랬더니 제목이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거죠. 지난주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여러분,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할 때 맡긴다라는 표현이 굴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것. 여러분, 이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에 자신의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짐을 갖고 있어요. 김창옥 씨가 이제 부부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집의 남편들은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아내한테 가서 당신은 정말 좋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셔서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성격도 좋고 인기도 좋고,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네, 잘 아시네요. 네, 네가 한번 살아봐라. 어떻다는 거죠? 그 아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이 사는 내 입장에서는 진짜 뭐죠? 네, 열불이 터지는 그런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누구에게나 그런 짐들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완벽하지 않으시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한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권사님이 한번 살아보시면 실체를 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의 고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면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짐을 맡기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신다, 너희가 짐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calculat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죠?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뭐 하셨어요? 그 무게를 다 계산하고 끝내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며 너희 짐의 무게를 다 계산하고 계시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붙드심으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던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던진 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신경을 안 써요.
던져놓은 건 그 뒤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계속 돌아보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맡김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옛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이제 시골길을 어느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고 계셨어요. 근데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다가 그게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 아주머니를 태워주셨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갑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가니까 타세요 해서 뒷좌석에 탔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룸미러로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머리 위에 짐을 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짐은 옆에다 던져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가세요. 왜 자동차에 타서까지 머리에 짐을 이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것도 내가 감사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내 짐은 그냥 내가 꼭 끌어안고 갈게요. 그렇게 우울하게 그냥 살게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모든 짐들을,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 짐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멈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 여러분 쉬기 위해서는, 참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끝이 나야 우리가 진짜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렇게 집안에서 가정 살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으시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한가득 쌓아놓고 침대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 보네요. 네. 뭐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잘라 그러면 어떻죠? 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직 일이 안 끝나서 그래요. 다 설거지도 맞춰놓고 깨끗이 정리를 다 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편하죠. 저희 집도 그럽니다. 저녁 먹으면 저는 저녁 먹고 제 밥그릇만 그냥 싱크대 속에다 넣어놓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TV를 켜요. 그러면 아내는 설거지 한참 하고, 그리고 빨래, 그 세탁기 돌아가던 빨래도 정리하고 밖에서 빨래도 개고 다 하고 나서 저 들어온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더 있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내고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안식하고 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이 쉬게 한다라는 말씀에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멈추지 못하고, 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늘 조급하고 조바심 내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완성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완성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인생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완성된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우리는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짐을 맡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멈출 수 없는 수고와 고뇌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겨드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심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듯 하나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림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